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시한 아들의 이름은 예수로 명명하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해석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자기 백성입니다. 즉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두신 믿음의 자손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성경에 박식하며 메시아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실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빗대어 정령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한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구원의 진리는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본격적으로 니고데모를 향하여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을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진리를 한마디로 압축한 작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누리게 된 무한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잔잔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숭고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란 말인 모노게네스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라는 의미 외에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생을 얻는 데에는 요구되어지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멸망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말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은혜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외화를 많이 썼었는데 6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인 한 친구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그 친구에게 한 아이를 양자로 주면 잘 기르고 공부도 많이 시키겠다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밤 가난한 부부는 애들이 잠든 후에 서로 의논합니다. 한 아이도 남에게 줄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첫째는 맏아들이니까 남에게 줄 수 없고, 둘째는 첫딸이니까 줄 수 없고, 세 번째도 딸인데 몸이 너무 허약해서 남에게 주면 마음이 안 놓여서 줄 수 없고, 넷째와 다섯째는 엄마와 아빠를 너무나 닮아서 줄 수 없고, 여섯째는 어린 막내둥이니까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결론 짓고 거절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아이를 남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실 심리하여서 징계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식께로 나아올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국법을 어기고 범법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그 형벌을 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범죄자가 이 같은 제도를 부정하고 그 특권 취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선고된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속의 주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지만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의 종말은 어떠합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면의 특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언젠가 또 가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고참 병사가 총탄에 쓰러지자 군목이 달려와서 병사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 라고 묻자 병사는 눈을 크게 치켜뜨고 불쾌하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피비렛 나는 전쟁에서 수없이 싸우면서 죽음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두렵다니요.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어가는 시간에 나의 감정을 건드리십니까? 하지만 병사, 죽음 후에 일은 준비되었나? 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 바로 그것이 나를 두렵게 떨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 후를 준비하셨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병사는 죽음 후의 원리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이유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지금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면 결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19절 보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스이며 어두움은 스코토스입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신약시대 이방인은 종종 선을 빛으로 악을 어둠으로 비유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은 히브리인들의 종교관념을 헬라적 사고관념과 연결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의지가 본절에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빛이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둠이란 말로써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진리를 쫓는 자, 즉 성도,
악을 행하는 자, 불신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여기서 빛으로 온다라는 말은 빛에게로 나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에게로 나아오지 않는데 반해 성도들은 왜 빛에게로 나옵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약속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면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죄악까지도 속속들이 다 비추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빛에 비침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악한 행위를 가리기 위해 점점 더 어둠 속에 빠져든다면 필경은 영원한 정죄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여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